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잘못된 예배 아니면 헛된 예배가 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예배 중에 이제 첫 번째는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거짓 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물질적인 그런 신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그 천체들이 많이 떠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천체가 다 신인 줄 알고 거기다 이제 경배를 했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이 이제 금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된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표현으로 우상으로 또는 자신의 사고의 결과로 전락시킨 채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보시면 십자가도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도 하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에요, 형상. 자꾸 이거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두면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 나무가 이렇게 생겼냐, X자로 생겼냐. 십자가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많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의 형상에는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을 일단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대신으로 걸어 놓으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내재가 되어 있는 그 종교성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주교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그냥 벌거벗은 채 그 안에 달려있죠. 그건 영어로 우리가 크루시픽스라고 얘기해요. 보통 얘기하는 십자가는 크로스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크로스라고 얘기하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십자가는 크루시픽스라고 돼 있어서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 그 안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해도 그렇게 벌거벗은 채 이렇게 달려있는 건 수치의 상징이거든요. 수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념해야 될 그런 문제지. 그걸 그냥 차에도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말이에요. 그냥 이 안에도 걸어놓고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보면 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또 긴 머리에 또 양을 또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머리가 또 이렇게 장발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등등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형상을 자꾸 구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예배에 두 번째 가서 보시면 자기 방식대로 참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향로에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상한 불을 붙인 거예요. 이상한 불. 또 술 취해갖고 술만 취하지 않았으면 이상한 불을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드리는 불이 아니라 낯선 불을 어디서 가져다가 이 향로를 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였다가 즉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사무엘기하 6장 1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 곳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어디 안정된 곳에 모시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이 마차 위에 이제 수레에 실었단 말이에요.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이제 가다가 6절 가서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즉시로 우사를 죽였단 말입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사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수레에다가 이 궤를 싣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놀래갖고 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괴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죽었거든요. 그 순간에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휴,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고는 괴를 가져오지 못하고 다른 데다 다시 방치해두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냐?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차와 방법이. 이걸 보시려면 역대기상으로 가서 보세요. 역대기상 13장 한번 가서 보시죠. 역대기상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3장 9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15장 12절. 15장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중에 다시 괴를 가지러 갈 때 이제 어떻게 한 거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내가 괴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올라오라.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5절에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들로 하나님의 괴를 들어 어깨에 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서 옮기게 돼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보니까 수레에다 옮기니까 힘도 안 들고 좋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그 괴를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받질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냐 하시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자꾸 뭘 들이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 주변에 있던 사람이나 또 제 아내가 왜 바리새인처럼 그러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리새인.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의미로 생각을 하죠. 참 사람이 이게 뭔가 법으로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찬양하고 흠모했어요.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법과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된 거지.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러면 높은 사람으로 쳤어요.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 쭉 이야기는 이제 하시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7절 가서 보시면 너희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근데 뭘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쭉 만들어 놓고는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적으로는 했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방식으로 예배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그릇된 태도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른즉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모이는 게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짐승 잡아 죽였어요? 안 했어요?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야. 니들 그거 바치는 거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럼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예배를 이렇게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이 목사도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나 아니면 집사나 교회 이런 그 리더가 되는 그런 형제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끌고 나가는 이런 것 중에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닌가,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혹시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을 높이는 일이나 이런 것이 돼갖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고 아주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뭐 사람 볼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누가 되는 거다 하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헛된 예배가 있고 또 헛된 예배요. 그 옆에 가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서 옳은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죠. 11조를 드리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뭐라 그래요? 지식에 따른 게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지식에 따른 게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걸 했대잖아요. 뭘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 추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려면 그 경비가 얼마나 들고 그 쫓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기쁨이 넘쳐갖고 이 하나님 이 잘못 섬기는 이 자들 내가 처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 일이 다 소용없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중에 혹시라도 잘못이 돼서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고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못 보거나 제 아내가 못 보거나 우리 집사들이 못 보거나 집사의 부인들이 못 보거나 교회에 누가 못 보는데 내겐 보인다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 옆에 가서 보시면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이것이 그분을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야곱아 내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상한 심령,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올바른 영,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시편을 통해서 시편 24편 또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 사람들 맞습니까? 맞아요? 예,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살고 있지만 이미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왕국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진데 어떻게 하자 그래요? 은혜를 소유하자 그럽니다.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그 원래 뜻은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의시기 때문이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 뜻이 fo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원래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사랑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앞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사람이 받으실 만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분께 예배함으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은혜롭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가서 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조금 더 주제를 이렇게 협소하게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공적 예배, 사적인 그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드리면 되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예배 드리죠. 맞죠? 이 공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주일의 공적 예배는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고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그날 잘못되면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아니고 주일이 주의 첫날이에요. 그 첫날 예배 드리니 잘못되면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고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이 공적 예배를. 두 번째,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나눔과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일에 대해 격려와 도전을 받는다. 저희가 이제 2주 있다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도대체 교회 뭐 하는 데냐 이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충전을 받아서,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와 같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격려와 약속을 우리 영혼 안에 가진 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요새 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런 얘기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복의 통로, 그런 거를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 위해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는 모든 게 다 예배 드리는 행위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일에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다시 살다가 이 주일날 다시 모여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충전을 받고 이 세상에 나가는 그와 같은 사이클이 우리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진솔한 회개가 없는 그런 마음, 이게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내 자신이 충분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기하 12장 여기 가서 보면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결국 죽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경배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를 하고 극도의 그러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애가 죽었는데 가서 죽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그러다가 애가 딱 죽으니까 먹고, 그렇죠, 깨끗이 옷 갈아입고 그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사람의 그 행동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예배란 징벌의 와중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죄를 고백하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와 같은 것이 회개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비통한 환경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욥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하늘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욥을 바라보면서 욥기 1장 20절 한번 가서 보시죠. 그 욥의 아내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뭘 잘못했냐 당신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사람들 다 죽이고 모든 거 다 태우고 우리가 그냥 완전히 쫄딱망해서 거지가 됐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욥기 1장 20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글쎄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전 자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이건 뭐야? 받아들임의 자세예요.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런 마음.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그 단어의 정의를 거기서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월십으로 돼 있어요. 그 월십이 성경에 어디 처음 나오냐? 창세기 22장이 처음 나오는데 그 22장에 어느 대목에서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겠다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기 청년들을 거기다 떼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여야 될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못합니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뭐 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니고데모 만났을 때 이야기, 그렇죠? 가나혼인 잔치 얘기. 지금 여기는 지금 수가성에 있는 그 한 여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에요. 남편이 5.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구원받는 그런 같은 이야기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물 갖고 와서 물 길러 자꾸 나오고 있는 그걸 보고는 내가 영원히 이 멈추지 않는 그와 같은 물을 주겠다니까 이 여자가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로 이렇게 쭉 인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레퍼토리를 그렇게 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틀은 같아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원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뭘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하지. 내가 남편이 5이 있다. 스스로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이후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그렇죠? 구원 초청하고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에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자의 관심이 뭐예요? 여자의 관심은 4장 20절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그리심산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 드릴 것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예배 장소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좋은 예배당으로 이사 왔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기 있던 그 조그만 그 움막같이 우리가 있던데 거기나 여기나 예배 방법만 같으면 똑같은 데서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회가 좀 커지고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 장소에 있지 않고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래서 이 여자가 장소에 대해서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신령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안 받아요. 진정. 아무리 진정성을 띄워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는 나는 100%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유다 민족이다. 이렇게 해갖고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우리 완전히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감을 갖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저 위에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일부가 여기 저 아시리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결합이 돼갖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다 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모세의 율법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서 외에도 이 선지서, 대언의 말씀도 있고 시편의 말씀, 이게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건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결여가 돼 있어요? 진리가 결여가 돼 있는 거예요. 진리가 시편에도 진리가 있고 대언서에도 진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온전히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진리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꼭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진리가 없으면 그러면 뛰게 돼 있어요.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꼭 날뛰게 돼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게 꼭 방방방방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교회가 그거예요. 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산기도 가고 뭐 해야 된다고 사람을 계속 달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진리가 없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오순절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 이 오경뿐만 아니라 시편도 있고 대언서도 있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교리 강조하고 또 뭔가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는 데 가면 냉랭해요. 어느 교회나.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법대로 하자 그러고 맨날 원칙 얘기하고 뭐 성경이 이렇다 그러고 하는데 가서 보면 그 안에 가면 뜨거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가 컴바인이 돼야 된다. 하나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럼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그렇다고 우리 교회 뭐 락음악하고 뛰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오순절 은사주의 하듯이 이렇게 막 방방 뜨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무 뿌리 뽑고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예배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 안에서 드린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배는 한 사건을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한 사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한 사건. 그 한 사건.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기대해야만 되는 그 한 사건이 뭐냐. 그거는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시면은 이 예배드리러 오시면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장로교에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지어놓은 그 책이 있어요. 설교자를 위한 책. 그 책이 제목이 뭐냐 하면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그날 설교를 할 때 이 청중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런 면에서 부족한데요. 노력은 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책을 안 봤으면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는데 그 책을 또 봤으니 제목이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운 설교자라고 해서 봤으니까 또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집에서 올 때부터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이 둘이 합쳐지게 되고 성령님이 같이 역사를 해주시면 그날 진리 속에서 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과 감화와 교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을 많이 안 해도 그날 이와 같은 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도와 목사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날 마음에 있던 문제가 A, B, C, D 사람은 다 달라도 그 한 말씀이 전해져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신방을 해서 교회 세우는 시대 지금 지났습니다. 지금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한 번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 찬송과 헌신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배당을 떠나게 될 때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생겨요. 야,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한번 가서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채 밖으로 나가서 또 열심히 전투하고 또 주일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받고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옛날 건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일이 예배 속에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알겠죠? 10년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보다는 지금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효과예요. 따라서 예배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부활 사건만을 기념하는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지방교회 이런 데서는 만찬 예배, 만찬이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 천주교, 지방교회 아니면 형제회 이런 데가 다 이 성공회에서 나왔습니다. 달비라고 한 사람의 그 성공회가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미사예요. 그 미사는 주의 만찬 행하는 거 그거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이 예배다. 그건 저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 기념하는 것 자체만이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폭넓은 그와 같은 그 관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그 예배에 대해서 그 그림이 밑에 있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시청각적인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옥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왼쪽에 연기가 막 나고 불이 타는 게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럼 그 옆에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제사장 옆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를 졌다고 생각하세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양이나 염소를 끌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럼 가서 제단 앞에 이제 가서 딱 쓰면은 제사장이 칼을 내줘요. 칼을. 그 칼을 내주면 그 칼로다가 내가 양의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따주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가서 1장 가서 읽어보세요. 자기가 따는 거예요. 그 양의 그 목을 딱 따면은 그냥 피가 빨간 게 그냥 뜨거운 피가 솟구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를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 이거 깨닫고선 이걸 다 끝났나 보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이 양의 안수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의 죄를 이 양 위에다가 대신 이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속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지금 목을 땄습니다. 양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피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난 줄 알았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조각도 이 사람이 이 양을 수십 조각으로 낸단 말이에요. 냈더니 제사장이 저 불에다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각을 갖다 불에다가 다 수십 조각을 갖다 불에다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글지글 타면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또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죄로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있구나 하는 걸 이게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에 몇 차례 보고 아는 거예요. 1년에 몇 차례씩 와서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구나. 무죄한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근데 이게 죽는 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지옥 불 속이 있구나.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이 아주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일이 매해 1년에 몇 차례씩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죄가 있으면 무죄한 자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거,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영원히 지옥 속에 지글지글 이 당사자가 타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런 희생 예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뭐까지 담당하세요? 지옥의 형벌까지 예수님이 일순간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이와 같은 때가 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는 구약의 그 휘장이 딱 갈라져서 완전히 신약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신약시대로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희생 양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신약시대의 예배를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누리고 있는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그 지체들에게 누리게 하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주는 지표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한 교회의 예배는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수준이 이만큼뿐이 안 되면 그만큼뿐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으면 구약식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구약식 예배. 목사가 제사장인 줄 알고 그러고 가서 목사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하셔서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그럼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이 교회는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 도입해갖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깊이만큼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여러분이 여기 적어놓은 건 명언집에 올려놔야 돼요. 이거 제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은 아닌데 이건 명언집에다가 올려놔야 될 거예요. 교회는 예배의 깊이가 있는 만큼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선교를 해라, 뭐 구제를 해라, 뭐 해라, 여러분 몰아세우지 않잖아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돼야 나머지 일들의 깊이가 그거에 비례해서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속주의는 예배의 실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 뭐해요? 락 음악 갖다 놓고 밴드 가져다 놓고 세상에 하는 일들 다 그거 하는 게 왜 그래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회개혁, 변화의 매개체가 아니라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영적 교통이 있고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 교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진리의 참빛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도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중요한 얘기가 또 명언집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또 이거 자꾸 이 예배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의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경배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예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만 사람의 본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가 영혼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도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한 것도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목사 혼자 이거 뭐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얼마나 좀 질서 있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경건하게 정말 조직적으로 정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계신 이 자리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흡족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회가 있느냐? 현대교회 예배의 문제는 뭐냐? 죄에 참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조장하고 있어요. 죄를 조장해요. 10만 원 내면 1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자꾸 헌금 강조하고 뭐 내라 그러고 프로그램 돌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게 하고 이런 일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면 그러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구약시대 짐승의 희생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짐승의 그 희생물을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자가 아무 생각 없이 짐승만 갖다 바치면은 사람 보기엔 드린 거죠, 그날 짐승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예배, 글자의 예배, 형식의 예배. 글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 이거 글자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걸 글자로 받아들이면 그럼 죽은 예배 드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다 마음이 부드러운 분이에요. 부드럽지 않으면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부드러운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을 버틴 거거든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마음이 딱딱했어 봐요. 이 전 목사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나 보다 그러고 다 나갔을 거예요. 그나마 보니까 그래도 틀린 얘기는 안 하는구나 하고 지금 여기 앉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 그러면 저는 이걸 따르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삶과 예배가 둘로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병 아시죠? 이게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스키조프레니아거든요. 영적인 스키조프레니아가 되면 안 됩니다. 삶이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이러면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인격이 없는 거. 이게 두 개가 같이 최소한 같은 방향으로는 가야 돼. 같은 방향으로. 하나가 좀 늦게 쫓아온다 해도 같은 방향으로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딴 방향으로 가서 놀면 큰일 나요. 그러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딴 방향으로 놀면. 그래서 영적인 그런 그 스키조프레니아 현상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삶과 예배가 따로 분리가 돼서 따로 놀지 않도록 우리의 이 모든 정신을 잘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